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구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열 번째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어떤 장면과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쫓는 그런 어떤 장면과 나올 때 그들이 은근과 의복을 다 이렇게 챙겨서 나오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또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여러 잡족들도 함께 이렇게 나왔다라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앞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어떤 말씀도 이렇게 오늘 12장에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질문지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1, 2번까지만 하고 3번부터 아직까지 8번까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위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릴 때 처음 난 것들을 다 이렇게 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때 바로가 너희들의 우양까지 다 이렇게 끌고 이끌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자, 오늘도 먼저 우리 말씀 열어주실 형제님, 오늘 기령제님이 혹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3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이렇게 침을 당해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멸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애굽의 장자라고 하면은 이제 함족으로 오늘 형제님도 얘기도 하셨지만은 함족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처음 난 그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첫째 아들, 장손 뭐 이렇게 참 귀하게 치고 모든 그 가문의 그 전통의 선발대로서 저희 집안도 그 아버님께서 5대째, 6대째 장손인가 이제 이렇게 이루는데, 그 저희 큰형님은 아주 뭐 특별한 그 대우를 받았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또 우리 그 유교 집안들이죠. 유교 집안들은 그래서 이제 대대로 그 가문의 전통을 그 장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셈족들도 같은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처음 난, 세상에 처음 난 모든 그 것들은 대개 보면은 육에 속해서 그 세상 것을 아예 그 굉장히 이렇게 탐하고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이렇게 봐왔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 난 자들에 대한 개념을 성경 속에서 많이 계시하시고, 결국은 개인 적용으로 하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된 것은 꼭 나중된 것을 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폐하는, 먼저 된 것을 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된 것이 꼭 뭐 잘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꼭 못 된다는 부분들은 아닌데, 항상 늘 그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그런 사고들을 보고,
구약에서도 유명한 사울 왕 대신에 새로 난 다윗 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이끌어 가시고, 통합하시는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중에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유교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그 유교병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늘 발효된 거, 또 보암직한 것들을 늘 부드럽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시식하는 그 세상에 있는 습관들이 늘 배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섞인 말씀으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또 그것을 복음서에서 늘 제시를 해주죠. 특히 그 마태복음 16장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주님이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유교병을 즐거이 먹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세상 교훈에 떠나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그래서 무교병을 7일간 먹는 것으로 이렇게 그 기념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기로 또 이어지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그런 어떤 기념제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내포된 그 말씀의 그 진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참 문제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무교병, 유교병을 설교는 잘 하시는데 그 숨겨진 내막을 모른다는 걸 보고 저는 참 초기에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 보듯이 세상 교훈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펴놓고 제목 설교 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막 비유하고 세상 것으로만 그냥 그것을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설교들을 많이 저도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무교병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형제님은 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서부터 그것을 쭉 내려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을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결국은 진리에 이르는 것인데, 세상 교훈으로 중간중간 뭐 진리를 섞어서 넣다 해도 어떤 결정적인 대목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CBS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에녹과 엘리야는 출생증명서는 있는데 사망진단서는 없대요. 그 왜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래 봤더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꼭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사망진단서가 없이 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저 얘기를 들으면 휴거론자들의 이론이 얼마나 그 뒷받침이 되고
정확하게 그걸 그렇게 이해를 되고 그걸 믿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렇게 변개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 진보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그 유교병, 누룩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꼭 들더라도 이런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정말 유교병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저기 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민수기로 이어지면은 그 레위인들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죠. 이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로 하고 이제 민수기가 이제 되는데 그 이제 민수기를 뭐 저는 선생님도 민수기를 한번 얘기를 하셔서 민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 출애굽한 자기 백성을 이제 군대로 재편하고 군대로 편성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그 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주님 앞에 정말 진리의 군대로 말씀의 군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참 잘 무장해서 참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확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기는 자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도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서로 평등한 이해를 가지고 다들 넉넉하게 주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형제님 말씀에서 이제 그 누룩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교훈을 들었고 또 이어가죠. 잘 들리세요? 네, 네. 예. 자, 오늘 3번 문제부터인데 이제 마침내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해서 이제 애굽 땅에 다 이제 침을 당함으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크게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히 이제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 구절에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었으면은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란 누구나 다 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잃고 재산이 잃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그 원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지만은 그 밤에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쪽은 다 막으셨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사실 자기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33절 오늘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의 그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해서 내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그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는 것 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시간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없죠. 지금 밤에 상황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사실 떠나야 되는 입장이면은, 우리도 이사를 해보면 알지만은 이사를 뭐 하려면 엄청 챙길 것도 많고 일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보면은 군대대로 이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르르 막 나간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딱 모여서 딱 군대 대형을 이루어서 이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일이 있어서 일이 많았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 반죽으로 해서 이제 그냥 이제 음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무교병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걸 어깨에 메고 나가서 광야에서 먹게 된다는 그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애국에서 나는 뭐 음식, 민수기에 보면은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뭐 생선, 오이, 뭐 양파, 뭐 부추, 뭐 이런 파, 마늘, 뭐 이런 걸 이제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애국 음식이고, 이제는 광야에 나가서는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무교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 말씀이잖아요. 광야 교회 생활에서는 세상에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학이나 교리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야 생활이 고달픈 훈련받는 그런 생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도, 편하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무교병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뭐든지 잘 되는 거, 아까 뭐 행견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도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인간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모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켜서 교인들 끌어모으기에 바꾸니까 그것은 다 죽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4번 문제에 가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애굽 사람에게서 많은 은금 폐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섭리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대가인 것이죠.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광야에서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여러 가지 기구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이제 이것이 실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수고를 했잖아요. 20년이죠. 7년,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일했잖아요. 6년을 그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엄청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우리 성경 기록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6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제 야곱이 취해야 될 정당한 보수였죠. 야곱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들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본토로 되돌아갈 때에 고레스 왕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갈 때도 역시 은금 폐물과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명기 15장 12절에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종을 대우하는 율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이거 제가 찾았는데 거기에 신명기 15장 죄송합니다. 12절. 15장 12절 보면은 이제 종을 대우하는 법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종이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보수만 그냥 딱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을 대우하는 율법인데 이런 모든 것이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 나왔던 것에 기인해서 이런 율법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 잡족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출애굽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많은 그 뒤에서 좀 불평하고 하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잡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할례받지 못하고 끼어 있는 잡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에 들어가면은 430년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430년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혼동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3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400년인데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순엉터리다 뭐 이런 말도 간혹 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일단은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4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4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그런 4대로 제가 이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1세대 애굽의 1세대 그 레위 자손부터 시작해 가지고 레위의 아들 고핫으로 내려가고 고핫에서 또한 아므람으로 내려가고 아므람에서 모세로 내려갑니다. 이 대수가 4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1세대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4세대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니까 4대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41절인가요? 거기에는 43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30년이 차이가 나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자세히 보면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민족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41절에 보면 430년인데 이 430년은 야곱의 식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총 기간이 430년이에요. 총 기간이 430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기간이 40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400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3장 4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1세대부터 70여 명의 1세대부터 지금 4세대 이르기까지 총 기간이 430년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보면은 그 새로운 바로 왕이 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년의 그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인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잔치하는 기간이잖아요. 잔치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해 나갈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400년과 430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30년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가면은 거기는 또 450년이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또 숫자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45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 400년과 그 다음에 광야 40년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기간 10년을 합해서 450년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숫자를 정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명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사실 기념하는 밤이죠. 기념하는 밤이고 그 밤은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밤은 하나님 자신을 기념하는 밤이에요. 사실은. 근데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야기가 형제님도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눈을 질질 짜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참 마음에 좀 아직도 이 한편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애들을 갖다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고,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애들을 만날 수 있으면 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6월절 기념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 기념 규례를 정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방인은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점은. 그런데 할례 후에는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49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단 이방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는 이제 말씀의 할례, 영적으로 말씀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유월절의 의식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산 종이 나오고 할례를 받은 후가 나오는데 종이라도 돈으로 산 종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자와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후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문제에서 이제 양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뼈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은 그 뼈 속에 우리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가 있고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중요한 기능이죠. 이게 꺾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처소인 그 말씀이 끊어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그 계대 상속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대를 이어서 진리의 말씀은 끊어지면 안 되고 대를 이어서 계속 상속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의 말씀을 소수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계대 상속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날 유월절 절기를 이룬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17절에 보면은 군대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우르르 나간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모여서 대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세 지파, 이렇게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그렇게 대형을 이루어서 나갔죠. 이거는 전쟁 대형이에요. 전쟁 대형이고 그 안에는 이제 모든 성물이 있고 그런데 동쪽에 각 세 지파마다인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있고 각 방향마다 중심되는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대오를 이루어서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강야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푸르진 마음, 세상에서 늘 지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쭉 짧은 시간 내이지만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두 앞선 형제님들의 어떤 그 증거 내용을 듣고 느낀 바나 아니면 이와 다르게 또 이런 말씀을 추구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증거를 좀 이어가시죠. 4대만을 한번 이렇게 그냥 묵상을 해봤는데 한번
혹시 이런 의미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가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대만 그랬는데 그 4대만에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왜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430년이라고 그랬는가, 요거를 이제 430년을 한번 4대만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쳤을 때 3대가 정확하게 3대가 끝나는 거는 360년이 되면 3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60년 이후에는 480년까지는 4대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산수인데 4대가 120년, 120년, 120년 지나가려고 그러면 480년이 돼야 되는데 430년 만에 나왔으면 이게 4대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4와 3이 더하면 7이고 그리고 4와 3이 생각나는 숫자가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출 때 성전 사면의 한쪽 면에 사면인데, 성전이 사면인데 성전을 가르치는 사자와 또 그 한 면에 배치되는 이스라엘 백성 세 지파와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이라고 하는 거는 7자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기간이 4와 3을 더해가지고 7인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히 마무리는 못하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430년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그 41장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 때 왜 여기는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라 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의문인가 그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앞에는 뭐 너희의 군대 이렇게 그 말씀도 있었는데 그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고, 너희 군대 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갑자기 지금 좀 혼동이 왔긴 했지만,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그 삼촌 라반의 그 어떤 손에서 벗어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 이러면서 하늘 군대,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벗어나고 여기는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 와중에 왜 여호와의 군대가 하면서 그날에 했던 그날의 의미도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에도 그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 그런 의미적인 게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늘 표기를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같이 나오는 거, 여호와의 군대가 그 하늘 군대라고 같이 하면은 마하나임, 그게 뭐 두 때의 뭐 군대, 뭐 하늘 군대 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 그런 의미랑 야곱이 에스에서 손에서 벗어날 때 그 라반의 손에서 이제 완전히 야곱 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져서 예 그렇게 그런 걸로 좀 봐졌는데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라는 의미도 조금 묵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이라는 그 의미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게 처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그리고 노아 방주 때에 또 벌써 했지만 물론 그날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겠죠. 뭐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의 날 그날이 아닌 건 확실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뭐 경륜적으로나 주님의 때와 기한에 또 맞춰서 항상 그런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여호와의 날, 뭐 인자의 날, 주님의 날 그런 말씀이 뭐로 이렇게 그게 있지만 또 주님이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그날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예, 개인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는 날, 주님과 함께 하는 날 그런 것을 그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이죠.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고 또 저희로 말하신 승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날이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과거에 그날이 있었고 현재 그날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그날을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 또 이렇게 묵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마하나임이 하늘 군대가 갇힌 맥락으로 주님이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함께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날은 뭐 그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날에 바로의 신하들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그런 그날이 맞는 거잖아요. 그날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적어본 거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저 질문지 6번에도 보면 그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네가 거듭난 날은 몇 시에 어떤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뭐 딱 났다라는 걸 본인이 알지 못하면 거듭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들처럼 어떤 걸로 특정한 날에 나는 그걸로서 거듭났어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날은.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경점 하나님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거기에 앞서 말씀대로 너는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또 아니면 400년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딱 마치고 나오는 하나의 어떤 경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날을 보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을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그냥 군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그 군대로의 어떤 양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했고 이제는 그런 어떤 번성된 하나님의 어떤 수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날 그래서 그날이라는 거는 뭐 거듭남의 어떤 우리가 구속사의 어떤 그런 걸로 어떤 걸로 나눈다면 거듭나는 어떤 날일 수 있겠고
하나님으로 보면 당신께서 입애굽시켰고 출애굽하는 어떤 그 어떤 경점의 어떤 약속의 그날, 하나님의 계획의 그날,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우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 형제님이 더 명확한 말씀 주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커피 한 잔씩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